다시 다니엘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 기억할 때 보통 다니엘과 새 친구, 다니엘과 사자굴 이 정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 잘 모르는 말씀들이 많은데, 이렇게 다니엘서를 한 장씩 보니까 환상이 많이 나오고 계시가 나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보실 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냥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라는 계속 바뀌거든요. 역사는 계속 바뀌고요. 강대국들은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을 보면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땅에서 트럭이 커 보이잖아요. 아파트 커 보이잖아요. 저 하늘 위에 가서 아파트나 트럭들 보면 어떨까요? 이만합니다. 작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삶의 현실에서 볼 때는 매일 치고받고 살면서 야 힘들다 어렵다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것이 저 멀리 큰 시선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아주 작은 문제처럼 보이는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관점은 우리가 우리의 세계를 보는 관점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전제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전에 맨날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전에 교회에서 그때 이제 우리 교육부서의 관점으로 교회를 봅니다. 제가 중등부 담당을 했는데 우리 교사가 한 40여 명 됐고요. 애들 출석이 한 200여 명에서 25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중등부의 관점으로 교회를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를 먼저 보면 이제 교사들이 많겠잖아요. 한 300명,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1000명 이렇게 매주 출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야 돼, 얼마나 거기에 집중하고 강력하게 외쳤는지, 제가 이제 한 10월쯤 되면은 내년 계획이 다 세워지고 교육자 수련회를 가는데 우리 교육부에 항상 그럽니다. 교육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정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주시고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편의를 제공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 반응이 영 현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교육부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김광호 목사 저기 부속실로 와라 그러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뛰어야지 그런 행정이나 사무를 보는 것은 제 스타일에 맞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또 부르시더니 김광호 목사 부속실로 들어와 그러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저 사람은 저기 가서 일할 사람이 안 된다, 이걸 다 인정하고 저도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이제 거기는 이제 주일날 출석이 한 4,000명대 정도 되는데 그 전 교회를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바로 밑에서 목사님하고 항상 같이 다니면서 교회 일을 합니다. 거기서 보니까 이제 조창기도회 같은 거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종교교회 만나교회 아니면 사랑의 교회 이런 그 큰 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김삼원 목사님 이런 분들 하고 같이 조찬 모임을 하면 저희는 비서들끼리 따로 모여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교회 있잖아요. 명성교회나 순복음교회에서 항상 밥값을 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늘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제가 섬겼던 교회가 그래도 서너 번째
안에 들어오는 교회였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겨울에 파카를 다 해주자. 그럼 얼마가 드냐? 억 단위가 든다. 딱 이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1,5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하나 제공하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그럼 우리도 1,500만 원. 그러니까 다른 이제 감리교회에서 우리 그럼 1,000만 원. 옆에 있는 영안교회라고 장로교회에서 그럼 우리도 1,000만 원. 그러는데 우리 교단이 작잖아요. 우리는 말도 못하고 그냥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고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참 시간 지나서 이제 거기다가 얼마를 후원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때 1년 예산이 한 40억대였는데 저희 교회가 그거 가지고 거기다 쓸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단도 해야 되고 지역도 해야 되고 교회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300만 원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우리 교단에서 볼 때는 큰 교회 같지만 또 다른 교단하고 이렇게 같이 보면요, 참 초라하고 작구나 라는 것을 그때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또 그 부속실에 딱 있으면 제가 그렇게 외쳤던 다음 세대 살려야 됩니다. 교육부서 있을 때 막 그랬는데 부속실에서 목사님 비서하고 딱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교육부서는요 한 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고서는 제가 매일 다 받거든요. 매주마다 다 받아서 각 부서별로 전체 통계를 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다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하는데, 그런데 교육부서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계, 교단, 학교 이런데 큼직큼직한 거 있잖아요. 상대하는 분들이 다 장로님들 아니면 거의 상대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교육부서가 안 보이고 다른 데가 안 보여요. 근데 교육부서에서는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아무리 아웅다웅하고 막 별걸 다 하는 것 같은데 저 위에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시간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 저 영원부터 저 영원까지 중에 여러분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 969년 살았죠. 그럼 969년을 여기 한번 얼마큼 되나 한번 이렇게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중에 1000년이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해봤자 저기 티끌만큼도 못할 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암만 1000년이라고 해봤자 거기에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강단을 보고 이 전체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라고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할 때 늘 그러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만큼 여기 앞에 이 강단이 다 창조하신 세계예요. 여기에서 지구로 말하면 틈도 보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태양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태양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얼마큼 될 것 같습니까? 여기다가 제가 이런 거 하나 볼펜 같은 거 딱 찍어 던졌는데 찍히면 그 정도가 한 태양계나 될까요? 거기에서 한번 지구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 지구에서 대한민국, 서산, 성남동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요 우리는요 영원부터 영원에 비하면 너무나 정말 보이지 않는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우리의 모습조차 보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내가 너와 함께하려고 내가 성육신에서 너에게 갔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고 그리고 너를 치료하고 그리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환상들이 막 나오는데 이 3절에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있대요. 이게 막 고민돼요. 이 양은 뭔가 도대체 이게 나오는데 성경의 20절 말씀 보시겠어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양이 이렇게 두 뿔 생긴 이런 건데요, 뿔 하나가 크죠. 저게 뭐냐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사입니다. 바사가 어떤 나라냐면 페르시아입니다. 메대와 바사,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메대와 바사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국을 만든 일이었습니다. 어떤 제국이냐? 남쪽으로, 서남쪽으로는 이집트부터 서쪽으로는 위쪽으로 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고요, 그리고 저 위에 시리아까지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부터 소아시아 그리고 바벨론까지 점령을 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럼 이 메대의 지금 후손이 누구냐? 요즘 우리 전쟁 계속 보잖아요. 메대의 후손들이 쿠르드족입니다. 그래서 이 쿠르드족은 나라가 없습니다. 파키스탄에도 있고 그리고 시리아에도 있고 이란에도 있고 막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3-4천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구 꽤 많잖아요. 인구는 많은데 나라가 없는 민족입니다. 지금 그게 이 메대이고요. 바사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후손이 누굽니까? 지금 이란입니다. 그래서 저 큰 뿔이 뭐냐면 처음에 성경에서 보면 다니엘이나 다른 말씀들에 메대와 바사로 나오다가 메대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사가 훨씬 큰 나라가 되면서 이 나라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 그 페르시아만이라고 하잖아요. 호르무즈 그쪽이 다 페르시아만이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란을 끼고 있어서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나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두 뿔 가진 수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요 얼마나 셌는지 여기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이게 뭐냐면 서쪽은 바벨론 땅을 점령한 거고요, 북쪽은 소아시아 그리고 남쪽은 이집트를 다 점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제국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은 힘이 엄청나게 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벨론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했어요. 그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 그게 바로 페르시아, 현재 이란이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누굽니까? 후손이 누굽니까?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 그냥 은혜요, 은혜,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사를 알고 배경을 알아야 정확한 하나님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 조금 더 할게요. 5절을 보세요. 5절을 이렇게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러고 있을 때 5절에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한번 이미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그놈은 양이고 이놈은 염소입니다. 양이고 염소인데 도대체 그럼 이놈은 뭘까라는 겁니다. 이 보니까 가운데 뿔이 엄청나게 길게 있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지금 그 발도 사실 여기 5절에 보면은 땅에 닿지 아니한다. 그래서 한 발 앞쪽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근데 헬라 제국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은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나올 것이고,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20대에 왕이 되거든요. 한번 그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말고 제가 보여드린 거, 알렉산더가요 필리포스 2세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게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볼게요. 뭐 딴 건 별거 없고요. 알렉산더가 있죠. 가정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사람한테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집트부터 해서 뭐 하여튼 점령을 해 나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전거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미지인데, 오른쪽에 있는 염소가 왼쪽에 있는 양 있잖아요. 양을 받아버려서 금방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32살 10여 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페르시아 대제국보다도 훨씬 넓은 제국, 아프리카에서 유럽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까지 원정을 가다가 자기 부하들이, 왕이시여, 우린 평생 전쟁만 하다 죽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제 우리 이 넓은 땅 관리도 못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멈춥시다. 그래서 전쟁을 멈추고 돌아오면서 알렉산더가 뭔 얘기까지 하냐면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만큼 엄청난 대제국을 알렉산더가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이 바로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아까 그 염소가 발 들고 있는 게 정복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였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뭔진 모르겠는데 알렉산더가 그냥 죽어버려요.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32살에 죽었습니다. 너무 일찍 죽었죠. 그러니까 전쟁만 하다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대제국 어떻게 하냐? 자기 부하들이 한 7명 있었는데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4명으로 줄었습니다. 4명이 제국을 나눠 갔다가 나중에 3개로 나눕니다. 지금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을 보면,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쳤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쳤다는 것이고요.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페르시아가 힘을 못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역사 이야기가 지금 여기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이게 뭐냐면 알렉산더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큰 뿔이 알렉산더예요. 근데 알렉산더도 죽어.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뿔 4개가 난대요. 그게 뭐냐면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4개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역사가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같고 그걸 다 기록한 게 다니엘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헬라 제국에 나라가 알렉산더가 나오고, 알렉산더가 일찍 죽고, 그리고 나라가 4개로 나누어진다는 것까지 이미 다니엘서에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재밌어요? 어렵고도 재밌죠? 어려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저도 어려웠는데 몇 번 보니까 야, 이게 재밌다, 뭐 이런 느낌이 조금씩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뒤에 또 나와요. 9절을 한번 이제 성경 볼게요. 9절에 보면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납니다. 한 뿔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난다는 게 이게 뭐냐면 그 4개 뿔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라가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데 요 한 뿔이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도 역사에서 요 한 뿔을 뭘로 얘기하냐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뿔이. 그래서 이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됐다가 페르시아에서 종속당했다가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에게 또 종속을 당했다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는 이집트 쪽 헬라에 종속돼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이 한 뿔이 시리아 쪽 헬라인데요, 여기가 커지면서 이집트 쪽에서 시리아로 복속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한 뿔이 누구냐면 역사에서 보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인데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요 어떤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너희들 이제 율법 지키지 마, 헬라 문화로 다 받아들여,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하나님은 다 없애버리고 헬라 철학의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 그래서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딱 놓고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돼지 있잖아요, 돼지 피를 갖다가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돼지 피를 성전에다가 다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율법 지키지 마, 율법 지키면 죽여, 그래서 할례 받으면 안 되고 기타 등등 율법하면 안 되고 이러면서 어긴 사람들을 실제로 죽였습니다. 할례 받은 애들이요, 그래서 죽인 다음에 그 목을 잘라서 엄마 목에다가 걸어놓고 길거리에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안티오쿠스를 적그리스도라고 상징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아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예배는 드릴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게 바로 9절부터 있었던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쭉 이제 뒤에 나온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그 13절 보세요. 13절 맨 뒤에 보면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지팔 필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14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해석이 쭉 나오거든요.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2300 주야가 얼마인지 우리는 몰라요.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나라가 제국이 바뀌는 걸 봤어요. 바벨론이 있었는데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숫 양이 나왔는데 숫 양이 숫 염소인 헬라 제국에게 망했어요.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누어졌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 14절을 보면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게 뭐냐면 언젠가는 끝이 있어, 그 얘기예요. 너희들 지금 고통스럽지? 근데 끝날이 와.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궁금하거든요. 왜 나에게 이걸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도 지금 포로로 살아왔고 우리 나라와 민족 자유가 없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그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힘듭니까? 고유가에, 고물가에, 환율에, 우리 서산의 경제도 어렵고 요즘 자영업자 너무나 힘든데 언제까지입니까? 뭐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의 인생에 비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국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저 위를 보면 헤아릴 수가 없는데 제국의 관점에서 우리 작은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러다가 와서 그 사람들이 우리 확 죽이면 다 죽는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데 저 위에서 보니까 하늘에선 하나님이 뭘 하고 있냐면 이미 역사가 그렇게 될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땐 이것들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요, 태초부터 영원까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그게 바로 14절에 그때 끝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 왜,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훨씬 높은 데서 밑을 보는 것과 밑에서 밑에끼리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니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는데 야, 끝이 와.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줘요. 가브리엘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가브리엘아, 가서 좀 알려줘. 그래서 와서 그게 수대양은 뭐고 수렴선은 뭐고 이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이걸 다니엘에게 왜 보여줬을까요? 앞으로 자기는 보지도 못할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것은 네가 지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있고 아무리 이런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야. 그 안에서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작은 세계를 보면서 불평하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역사를 주관하시는군요. 주님, 하나님의 시간은 나의 시간과 다르군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완성하실 분이시군요. 그것을 다니엘이 고백하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내 작은 인생. 그런데 보니까 내 그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고 싶냐면 너는 작은 존재야. 너는 연약한 존재야. 너는 고난 가지고도 감당할 수 없어. 우리는 그런 부족한 인생이야. 그런데 그 모든 걸 통해서 보니까 큰 데서 보면 애들이 기어가다가 일어서려면 2만 번 넘어져야 된다면서요. 그래야 일어서는 훈련 된다면서요. 보니까 고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요 이 시선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영적 세계예요. 그 영적 세계를 보아야 거기에서 영적 세계가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내 육신의 상황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서 무엇을 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보니까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마지막을 정리하신다는 것.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세상의 시선을 빠지지 않고요, 세상의 시선을 놓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래도 힘들죠, 어렵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내 시선에서 나를 왜 이렇게 여길로 보내셨습니까? 왜 내가 이 상황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수많은 질문 속에서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과 중심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